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구원의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생명 축제로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한 사람이 일당 100 해서 몇백 명이 지금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20명이 넘는 분들 초대장을 다 만들어가지고 다 집집마다 돌리고 또 달걀 다 삶아서 싸가지고 이렇게 다 이제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그분들의 몫이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몫은 제 나름대로 다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예, 안 오신 게 아니라 많이 오신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가족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소망의 희주 아주 좋아요. 멋지고 아름다워요. 네. 초청을 했어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못 옵니다. 그래서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이 땅 위에 또 기머거리 벙어리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영적으로 하면은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뭐 장가 갔으니까, 나는 지금 뭐 밭을 샀으니까, 나는 또 뭐 했으니까 하고 초청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새생명 축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이 새생명 축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사람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들을 향한 이 마음이 있다면 나는 사람을 보고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러면서 교회도 이제 이렇게 데코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저 밖에 들어오는데 보셨어요? 이쁘게 잘 해놨죠? 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제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참 행복한 그런 시간들 중에 하나로 제가 2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일 속에 이제 우리 유명희 사모님도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초청장을 만들어 놨고 광대상에다가 딱 올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이름이 적혀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혹여라도 새생명 축제에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들을 만져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한밤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커넥션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을 붙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 뭐 하세요? 일하시고.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소망의 희주가 순종을 해야,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야 부모님이 뭐예요? 소망의 희주의 요구 조건을 들어줘요. 그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늘 부모에게 있어서는 근심이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초신자들을 중심으로 이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우상 교수님이 오셨는데 오시면 항상 설교로 말씀을 그래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그냥 새생명 축제로 해서 초신자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초신자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소망의 희주는 이 말이 결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조국이 결정되죠. 그리고 어떤 가정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가문이 결정이 됩니다. 또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 목사님이 이거 합시다 그러면은 안 해. 그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고 살아요.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했는데 안 해. 순종도 안 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의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싶어서 딱 찍어가지고 나 저분 안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그 부모님이 좋든지 아니면 나쁘든지 간에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국이나 우리의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종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종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잘 선택하면 천국이지만 잘못 선택하면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천국과 지옥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확 열어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옥이 있는데요, 그 지옥은 불이 들끓는 곳이고 그곳에 가면 죽고 싶어도 사람이 죽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지옥이 얼마나 나쁜지 우리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기분이 나이스하잖아요. 그럼 야, 천국 갔다 온 것 같다. 그리고 기분이 좀 꿀꿀하고 좀 뭔가 상처를 받고 그랬으면 내가 지옥 갔다 온 것 같다.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야, 뭐 어땠어? 그러면 막 천국 같았어. 또 어땠어? 그러면 지옥이야, 지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 이 존재는 우리가 언어를 쓰고 있는데 이 언어 속에서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언어를 안 쓰잖아요. 그러면 그 언어는 5년, 10년 있다가 언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언어를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은 그 언어가 사람들 속에서 실존하고 있고 그 언어적인 내용이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란 이 언어는 지금도 살아있고 사람들이 천국 하면 좋은 곳, 지옥 하면 안 좋은 곳, 이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언어를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실존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당신 지옥 가세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빠요. 왜? 나쁜 곳이라는 것을 아니까. 당신 천국 가세요 그러면 막 기분을 좋아해요. 절에 다닌 사람도 할머니 천국 가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웃어요. 좋다고. 몰라서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 속에 이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도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옥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준비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두는 다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도 우리가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길이 4차선, 8차선 고속도로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도로도 있고,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을 정확하게 안내받으면 목적지까지 아주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 안에다 다 뭘 달고 다녀요? 내비게이션을 달고 다니잖아요. 이 내비게이션이 주소를 딱 누르면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경험에 의해서 해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이거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다 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내비게이션 같은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인생은 한 번 살고 두 번 살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 같은 우리 인생에 뭔가 지침을 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이것을 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그 죽음으로 이제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 번 사는 인생길에서 정확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비싸다고 나는 안 살 거야. 또 나는 내비게이션 없어도 난 모르는 길도 잘 갈 수 있어.
그리고 우기는 사람들은 또 안 살 수 있겠죠. 그러나 평상적으로 보편적으로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 안내해 준다고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비싸도 그 내비게이션을 삽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 길을 제시해 주는 아주 귀중하고 요긴한 안내서가 있는데 그 안내서를 우리가 뒤로 해버리고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인생의 안내서를 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내비게이션,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나는 뭐 별로 이게 내 인생에 필요 없어 그러는 사람들은 안 가져가겠죠. 그러나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끼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은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는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도구를 사용할수록 그 사람들의 지혜가 출중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인간의 문명은요, 도구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 도구를 이용한 이후부터 발전이 왔습니다. 도구가 있다면 그 도구를 사용해서 시간과 일의 능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능은 인류 문명의 큰 개발을 가져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문명이 발전되게끔 지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능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그 지력을 그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싹 빼버려, 싹 지워버려. 그리고 다른 것에만 지능을 가지고 지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한 마음의 문을 열어야 그분이 들어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문을 딱 닫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보편적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전인적인 그런 능력으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원치 않았으나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눈이 멀어지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셨을 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 어떤 개입하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은 병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또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또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이런 예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질이 좋은 지능이 있고 질이 나쁜 지능이 있는 거예요. 지능은 인격이라는 성품 안에서 좋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나쁜 것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격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에 인격이 있는데 이 인격을 어디서 생각하는 거예요? 뇌로부터 이제 전달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있는 좋은 것들이 이 뇌로부터 전달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이 좀 사악해, 악해. 그러면요,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악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선하고 아름다워. 그러면 사람에게 이롭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는 인격 속에서는 좋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좋은 인격 속에서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늘 좋은 성품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온유라는 그 열매가 나오죠. 그 온유라는 열매, 사랑이라는 열매, 이런 것들 속에서 좋은 그런 성품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능은 그 사람의 인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격은 곧 성품이다. 놀라운 것은 지능과 인격과 성품은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개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점점 거기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노력하면 개발이 되는데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좋게도 개발이 되고 좋지 않게도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지능들이 개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국가를 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길에 길이 있듯이 영혼에도 길이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죠. 육체가 없는 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혼이 없는 육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이 없는 육체는 더더군다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이 없는 육체는 마치 마네킹처럼 그냥 어떤 생각도 없이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이런 상태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혼이 없는 육체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은 뭐 하는 거예요? 지식을 배워서 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혼이 아름다움을 나타내주는, 그 아름다운 것을 배워서 아름다운 것을 나타내주는 영역입니다. 인간이 배움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식인종은요 사람을 잡아먹잖아요. 옛날 고대에는 식인종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식인종들이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없죠. 그러나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밀림에 들어가 보면 식인종이 있대요. 정 박사님 맞습니까? 박사님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식인종들이 있는데, 이 식인종들은 사람을 잡아먹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양심의 거리낌이라든지, 누군가가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해준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했을 때 자기 마음에 찔림이 있다든지, 이런 걸 못 느끼는 거죠. 살인이 죄라는 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인이 죄라는 것을 배우면 죄라는 어떤 그 법 안에서 이것을 행하면 어떠한 벌을 받습니다 라고 딱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리고 지정해 놓은 그것이 바로 이거는 안 해야 될 것이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의 기능을 통해서 문명과 문화, 예술이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만 눈에 보이니까 혼이 없다고 말하고, 또 육체만 눈에 보이니까 영이 없다고 말한다면 인간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즉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음식은 4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공기는 4분만 안 마시면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영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한다면 그 또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영은 영원한 세계에서 살도록 하나님께 부여받은 생기가 있어요. 생기. 그래서 여러분, 심장이 멎으면 그 사람 죽었다라고 말하죠. 심장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숨을 쉬게 되는데, 이 숨, 루아흐라는 이 숨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 넣으셨다고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이제 아담이 하고 살아나서 말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기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 숨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살다가 죽잖아요. 그럼 죽으면 어디다 갖다 묻어요? 흙에다 갖다가 묻어요. 땅에다 갖다 묻죠. 짐승들은 가끔씩 고양이가 죽는다든지 생쥐가 죽는다든지 그러면은 까만 봉지에 싸가지고 버리기도 해요. 그리고 땅에다 묻어주기도 하죠. 근데 사람은 이렇게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잘 묻어줍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서 흙에서 이제 흙과 더불어서 묻혀져라 이렇게 생각하고 흙으로 묻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이라는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흙으로 하나님의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아담이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아담이 너무 외로워 보이니까 둘이 같이 살아라 하고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 둘이 같이 잘 살다가 언젠가 죽었겠죠. 그럼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담의 뼈도 뭘로 만들었어요?
원재료는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여자와 남자는 모두가 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며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이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죽으면 또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한 줌 재로 만들어져서 또 강에 뿌려질지 어디 들판에 뿌려질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흙하고 같이 서로 돌아가서 흙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흙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고 있듯이 하나님은 혼돈의 세상에서 질서를 만드셨어요. 질서를 만드시고 그 질서대로 하늘을 하늘이라고 딱 분리하시고 땅을 땅으로 딱 분리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 위에 또 하늘로서 딱 분리하셔서 공중이라고 말하죠. 공중으로 딱 분리하셔서 하나님이 세계의 질서를 이제 만드셨습니다. 땅에 있는 흙의 작품, 이 흙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이 흙으로 최초의 아담을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왔을 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게 정상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축제예요, 축제. 우리가 필리핀에서 살아봤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막 그 장례차 앞에다가 풍선도 달아놓고 뭐 하여튼 화려하게 장식도 해놓고 그러고 막 이렇게 벤츠차를 몰고 가면서 그 죽은 시신을 이렇게 실어다가 이제 흙으로 묻으려고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즉 이게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축제가 되는 것은,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은요, 이것은 바로 부활의 은총을 알아야 이 죽음이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말씀드렸듯이 영혼육 모두 누구의 것이냐? 인간에게 있는 영혼육,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면서 어떤 사람은 뭐 30평 아파트에 살고 어떤 사람은 뭐 10평에 살고 어떤 사람은 5평에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빌려 쓰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집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조금 안 좋은 집에서 살아요. 그래도 이것이 좋은 집 안 좋은 집의 선택권,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소리예요. 그래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 가서 고쳐야 돼요? 자동차 정비소나 아니면 자동차를 만든 사람에게 가서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 인생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고장났는데 어디로 가니? 저 부처한테 가요. 인생이 고장났는데 저기 그 힌두교 저기 가가지고 또 거기 가서 막 인생을 고쳐주세요 막 어떻게 막 빌면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안 고쳐지는 거죠. 오히려 더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그 우상 속에 있는 그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의 평생을 이렇게 묶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는 이 결박을 풀어줄 분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죠. 왜 우리가 후회를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인간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답을 누가 주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과학을 얼마나 신봉합니까, 사람들이?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막 그것을 눈에 불을 켜고 막 믿어요. 과학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비로운 이 과학이 여러분 피 한 방울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여기 진화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데,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 원숭이의 피를 사람이 받아도 살아야 돼요. 근데 원숭이의 피를 사람이 받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원숭이의 피는 사람한테 수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진짜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깊은 심오한 진리, 이것을요
과학이라는 것이요, 증명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증명. 그냥 저게 달이 저기 있었네. 그리고 이 지구에서 이 달이 몇 킬로가 가야지 이 달이 저기가 있고, 또 별은 또 몇 킬로가 가면 있고, 이런 것들을요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을 그대로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내가 선택했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저게 옳아. 그리고 우리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영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측할 수 없는 이런 신비함과 영묘한 이런 그 내용을요, 신묘막측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어졌는가.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잖아요. 이마는 이마대로 이렇게 잘 붙어 있고, 눈썹은 또 눈 위에가, 만약에 눈썹이 눈 아래가 붙어 있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웃겨요. 코가 만약에 이 가운데가 없고 여기 옆에가 붙어 있다고 해봐요. 얼마나 웃겨. 입이 또 가운데가 없고, 우리가 중풍에 걸리신 분들 보면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입이 만약에 이렇게 틀어지게 있다면 얼마나 웃겨요. 근데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그대로 거기다가, 진짜 필요한 것은 거기다 딱 갖다 붙여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런 작품이 우리가 신묘막측하다고 말할 수 있죠. 옆 사람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영역이거든요. 여러분, 에너지의 신비를 아시고 계시나요? 에너지. 흙의 에너지는 누가 가져가요? 흙의 에너지는요, 식물이 가져갑니다. 그럼 식물의 에너지는 누가 가져가요? 동물이 가져가는 거예요. 동물이 풀을 뜯어먹고 살잖아요. 그럼 식물과 동물의 에너지를 누가 가져가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에너지는 누가 가져갈까요? 하나님이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의 에너지를 사탄이 가져갔다. 그럼 이제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에너지를 하나님이 가지고 가셔서 그 에너지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데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그 에너지를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럼 우상이 그 에너지를 받으면요, 그 우상화된 그 어떤 힘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에너지를 또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주로 더불어 나오고 또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인간에게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에너지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물질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제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예요. 국가를 세우면 헌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기업을 세우면 규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법을 주셨어요. 해라, 하지 말아라. 딱 두 가지 법이에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어라가 있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라, 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인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 당연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겠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죄의 뒷배경에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존재거든요. 사탄이 뱀에게로 들어갑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유전성이 있습니다. 유전되는 이것을 인간의 DNA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DNA를 싹 바꿔주셨어요. 천국의 DNA로 바꿔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김씨성을 가지고 있는 분 밑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김씨가 되는 거예요. 아, 나 조씨하고 싶어. 그런다고 안 돼. 김씨 해야 해요. 모습도 성품도 부모와 똑같이 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인의 자녀도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들어온 죄가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지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온 이 이 죄는 모든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형 집행이 기다리고 있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언젠간 죽잖아요. 우리도 시한부 인생이에요. 너무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다고 의시되고 자랑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어요. 시한부 인생, 언젠가 죽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첫째,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떨어집니다.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마귀가 자꾸 주장하니까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뭐냐? 우상을 숭배하고 구술하고 정신병에 걸리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걸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 다음에 뭐 도박 증상이 있고 무슨 중독에 빠지고.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죠? 아멘. 둘째, 하나님과 분리되니 육체의 죽음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임종 단계의 환자를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시신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시신이 다르대요. 예수 믿는 사람의 시신은 부드럽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시신은 뻣뻣하대요. 왜? 저승사자가 와서 데리고 가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데려가니까 할렐루야 하고 좋은 곳으로 가니까 아주 부드럽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안 가려고 바둥바둥하다가 막 힘을 주니까 이 몸이 뻣뻣하게 그대로 굳어버린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분리되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서 이렇게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유죄와 무죄의 판결이 있는데 그 판결이 뭐냐? 판결의 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결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탄과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밟음으로 구원을 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동정녀, 즉 처녀라는 소리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를 입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짐승을 죽여서 속죄를 해서 나 대신 짐승을 죽이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내 피를 드려야 오르나 내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 목숨 살려주십시오 하고 나 대신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이후, 이때부터는 동물의 피가 필요 없게 됐어요. 예수께서 단번에 흘리신 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 스케줄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구원의 프로젝트가 신약으로 와서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막 믿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다 거기에 쏟아서 하나님을 알려고,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알만한 것을 향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무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 무덤이 왜? 예수님이 이 무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죽지 않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관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부활 후에 예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이 부활을 은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정들에게 돈을 줘서 야,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하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저번에 전도를 여기 나갔더니 예수님이요 부활하셨어요 그랬더니 뭐 그게 사실이야. 무덤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가가지고 부활했다고 그랬다고 그게 다 책에 써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 잘못된 정보예요. 우리는 성경의 바른 진리의 정보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과 어떤 계획과 계략들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제자들이 훔쳐갔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 거꾸로 매달아 죽으면서까지도 십자가 짓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40일 동안을 모여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자기 몸과 도마 같은 경우는 못자국을 다 만져봤잖아요. 창자국을 다 만져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일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죽었는데 안 살아났는데 자기들이 그냥 조금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부탁했다고 가서 전하겠냐 그 말이에요. 눈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린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우리 이렇게 가만히 못 있어요. 나가서 막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발이 피곤하고 우리 발이 부르트도록 전해야 돼요. 잠을 못 자더라도 막 가서 전해야 돼요. 왜? 천국이 있다는 걸 아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부활하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나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신앙, 죽어도 산다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문제는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이미 해결이 됐어요. 죽어도 사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매사에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주셨네? 이거 내가 보기에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나한테 이걸 주신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늘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세계로 갑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요. 부활의 기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리스도께로 점점 더 가까이 이 구원의 프로젝트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안 생겨도 오늘 저 목사님이 뭔 말을 하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네. 믿음이 안 생겨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그 마음에 심어지는 거예요. 심어지는 거.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내게 믿음 주세요. 내가 부활을 믿어요. 우리도 이제 그 부활 안에서 죽으나 사는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말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밖에 제가 저기 써놨잖아요. 예수 부활하셨네. 나도 부활하겠네. 우리도 부활하겠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우리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한 바이러스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 길을 마다하는 사람은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기 싫어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인생의 내비게이션, 성경. 이 성경을 여러분의 영혼에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속죄의 은총을 알고 성령님의 지속적인 동행하심을 알고 행복한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프로젝트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인생은 어디를 가더라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분리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사탄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세워졌사오니 교회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성령의 교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